감사합니다. 근데 배경음악이 나오니까 굉장히 설레네요. 네, 모처럼 설레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세종에서 또 예배 함께 드리시는 우리 여성분들, 또 여인 성도님들,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성이 소중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남성은 여성을 무시해 왔죠. 공감하시나요? 아니, 페미니스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여성은 남성에 무시당해 왔죠. 또 남성은 여성을 하나의 소유물로 취급했고, 또 여성은 그런 남성의 지배에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들어간 사회에서도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 석사를 하면서 신약학에 관한 공부를 하는 중에 로마 사회와 기독교에 관한 연구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로마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1000년이 지나도록 여성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법조계와 정치계, 이게 거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로마 하면 법, 정치, 이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법조계와 정치계에 입문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법조계와 정치계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고등교육을 반드시 거쳐야 했어요. 여기에 여성은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단지 나이가 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는 것이지 사회 문제와 그 개선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당시 여성들 또한 이러한 로마인들의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학을 지도해 주시던 교수님, 이분도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수님, 복음이 들어간 지 1000년이 지났어도 로마 사회는 왜 여성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지 않았나요? 그러자 그 교수님의 대답은 구조를 바꾸는 것에는 큰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로마 사회의 구조가 여성의 참여를 인정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이 구조를 바꾸는 데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엄두를 내지 않은 채 1000년이 넘게 그대로 이어져 갔다는 거죠. 충격적이죠?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복음이 들어가도 로마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태도와 여성에 대한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 중퇴자셨어요. 중퇴자, 졸업자가 아닙니다. 국민학교. 국민학교 아시죠? 요즘에 초등학교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켜본 어머님은 누구보다도 학구열이 높으신 분이셨는데 국민학교 중퇴하셨다길래 되게 이상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배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어떻게 국민학교를 제대로 못 마치셨어요? 이에 돌아온 어머님의 대답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내 아버지는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 나가서 물이나 기르고 네 동생들이나 잘 챙기고 엄마 도우면서 집안 살림이나 배워두고 때 되면 시집갈 준비나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날은 이것을 가부장적인 가치관이라고 해서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는데, 보통 맹렬하게 비판하는 건 아니죠. 근데 저희 어머니 세대 때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일반적이었고, 또한 지금과 같이 다른 모델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성 모델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활동하니까요. 근데 이 당시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모델들이. 오히려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고등교육을 받는 여성들이 신여성,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여성. 이게 신여성이에요. 지금은 신여성이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다 그렇게 사니까 여성들이.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신여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졌던 세대였기 때문이죠. 저는 로마 사회 연구를 하면서 또 제 어머님의 이런 삶이 정말 많이 생각났어요.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고 이 재능이 있어도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시대는 로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과 6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에도 있었구나. 이게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남성은 여성을 무시해왔고 여성은 이런 남성의 무시를 어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시는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 무시해 볼까요? 좀 무시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럼 그게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요? 아니죠.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무시하는 건 소중하게 여기는 건 아닐 겁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의 사람이고 하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의 사람으로 존중받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마땅하고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면 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내가 만든 작품을 무시하면 기분 좋을 리 없는 게 화가고 작가잖아요. 여러분 여기 뭐 화가 있으세요? 작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려놓은 그림 갖고 개떡같이 그려놨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써놓은 여기 시나리오 작가나 뭐 글 쓰는 작가 계세요? 여러분이 쓴 소설이나 작품 보고 야 무슨 글을 이렇게 개똥같이 쓰냐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그린 그림, 자기가 쓴 작품을 보고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기분 좋을 리 없어요.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비단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서의 여성이기에 소중할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여성으로 창조하신 데에는 그 나름의 소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성을 소중히 여기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성으로 창조하신 데는 어떤 소중한 이유가 있는가?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2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지으셨어요?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신가요? 날 왜 지었나? 아 정말 그지 같은 세상에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생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18절과 22절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신 게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라서 충동적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신 건 여자를 지으시기 전에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리라. 이걸 뭐라고 해요? 이유. 이걸 뭐라고 해요? 목적. 이걸 뭐라고 해요? 가치. 그걸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성의 가치와 목적과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돕는 사람이라는데 그 핵심 가치가 있어요. 뭐라고요? 돕는 사람. 이게 여러분의 핵심 가치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여성이 소중한 이유고요. 또한 이 세상에 여성이 정말 소중한 핵심 이유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축복할까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핵심 가치를 분명히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창조 이유를 분명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이유를 분명히 붙들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른 누가 여러분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무시 막 당하고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여자가 뭐 이러면서 무시하는 걸 막을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근데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거 휘둘리지 않으면 돼요. 거기에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상대방이 무시하면 자기도 자신을 무시하죠. 그래 나 같은 게 뭐 아유 에라이 뭐 삶 이런 거지 뭐 이러면서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사람으로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할까요? 당신은 돕는 사람으로 소중한 여인입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어깨 피시기 바라고요. 어깨를 펴야 상대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좀 줄어들어요. 이러고만 다니면 쟤 또 저러고 있네 이러면서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어깨 피세요. 어깨.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소중한 이유가 돕는 사람이라면 이 이유와 가치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사람이 혼자 있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죠. 혼자 집에 있는 사람 볼까요? 뭐가 없어요? 집 밖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있는 사람 보세요. 뭐가 없어요? 바깥 세상과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혼자 있다는 건 뭐가 없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좋다고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돕는 사람은 혼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죠. 혼자 존재하겠다는 사람은 돕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존재하는 사람인가요? 그에게 알맞게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알맞게 존재하는 사람. 따라서 돕는 사람은 그에게 알맞게 돕는 사람이 돕는 사람이에요. 그와는 별개로 돕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알맞게 돕는 사람. 이게 돕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이게 소중한 이유에 담긴 의미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그에게 알맞게 돕는 사람이라는 걸 뭐라고 해요? 관계라고 하죠. 돕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돕는 사람이라는 이유, 돕는 사람이라는 가치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돕는 관계.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런 도움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에 있지 않다. 아이는 사탕을 원한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사탕만 주는 것은 그 아이를 행복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다. 아이는 양치질하는 걸 싫어한다. 그렇다고 그 아이가 양치질하지 않도록 놔두는 것도 그 아이를 행복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다. 공감이 되세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아이 붙들고 양치질 시킨 거 아니에요. 단순히 돕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정말 돕는 관계에 놓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돕는다면서 사탕 먹고 싶어? 네가 원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사탕을 잔뜩 줘. 주파춥사 한 통을. 그 돕는 거냔 말이에요 그게. 이게 돕는 관계예요? 돕는다면서 원하는 대로만 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건 돕는 관계겠습니까?
이렇게 돕는 사람이라는 거에 담긴 의미는 돕는 관계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 여성 여러분이 돕는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돕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에게 알맞게 도울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식대로가 아니라 정말 그에게 알맞도록 도울 수 있는 관계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돕는 사람이라는 소중한 가치에 담겨 있는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돕는 관계가 되라. 그렇다면 이런 관계가 지니는 특징이 무엇일까? 이런 돕는 관계가 지니는 중요한 특징이 뭘까? 우리 세 가지를 살피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찍기 위해서 잠이 들게 하는 것처럼 아담을 깊이 잠에 빠지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뭘 하시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누구를 지으셨다고 해요? 여자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자는 뭐로 만들어진 거죠? 갈비뼈로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럼 아담 뭘로 만드셨나요? 잘하시네요.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이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은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담은 무엇으로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과 22절을 통해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다.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재료가 다르다. 재료가. 저와 여러분은 재료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남자는 원재료가 흙이었다면 여자는 원재료가 뼈입니다. 뼈. 남자의 원재료가 다르고 여자의 원재료가 달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만드신 분은 같은데 만드신 분은 하나님으로 같은데 만들어진 재료는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으로 알맞게 돕도록 하신 관계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건 뭐예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 진짜 갈등이 있었어요. 그냥 갈등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의 핵심에는 하나가 있었는데 눈치채셨죠? 뭘 것 같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아내가 저와의 결혼에 대해서 고민할 때 뭐 그렇게 고민이 많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냥 결혼하면 되지 뭐 이렇게 고민이 많냐. 왜 웃으시죠? 웃어야 될 타이밍인가요? 뭐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결혼하면 되지. 고민이 많나요? 왜 고민하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뭐가 가장 큰 고민이냐?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과 내가 너무 다른 게 고민이다. 저는 이 레이저형 타입이거든요. 레이저형 뚫고 가는 타입 쫙. 근데 아내는 서치라이트 뭔가 하나가 사건이 탁 터지면 옆으로 촥 퍼지는. 저는 앞으로 뚫고 나가는. 그 좀 완전히 다르죠. 저는 이제 MBTI가 ENTP예요. ENTP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타입. 근데 아내는 ISTJ 사고적이고 계획적인 타입. 아주 스트레스. 정말 너무 서로가 정말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서로 맞는 게 있기는 할까 이런 고민이 너무 많았던 거고, 그래서 이게 잘 맞기만 한다면, 정말 알맞기만 한다면 정말 드림팀이 됐는데, 야 이거 알맞지 않고 이게 다르기만 해가지고 끝나버리면 너무 상처를 서로 많이 준 다음에 깨져버릴 것 같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렇게 달랐기에 저로서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달랐게 도움받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남성들이 또는 여성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남성들은 여성들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에이! 이러면서 여자가 뭘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해. 가만히 있어! 이런 말에 주눅이 들어서 여성들은 어떻게 하죠? 그래 뭐 저러는데 굳이 내가 뭘 이래라 저래라 하겠냐? 그냥 맞추며 살자 해라. 마라베 모르간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완전한 여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완전한 여성, 마라베 모르간, 여성분이에요.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완전한 여성은 음식이든 섹스든 스포츠든 모든 면에서 남자의 변덕에 순응하는 여자다. 더 나아가 다음에 남편이 어떤 제안을 할 때에는 가능한 한 최대로 열정을 보이면서 좋아요, 그렇게 해요 라고 반응하라. 공감이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닌가요? 요즘에는 또 신여성들이 많으신가 봐요. 이 말에 폴 투른이라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죠. 인격의학을 발견하셨던 분이신데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다. 인격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요? 아내가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남편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부부의 다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대화의 길을 여는 겁니다. 다름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대화에서 나타나거든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절대로 대화가 아니에요. 부부는 일심동체다. 거기에서는 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는 이심이체가 거기에서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서로가 다른 존재임을 분명하게 인정할 때 이럴 수가 있어요. 오늘날 정말 많은 부부가 대화의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분명히 이해하고 흙과 뼈로서의 대화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돕는 관계가 지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집은 그게 참 어려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름이 존중되는 저희 집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부부간의 대화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첫 번째, 다르다. 두 번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담은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나요? 아니요.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빗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어요.
그러자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죠? 확 짜증내나요? 왜 데려왔냐고? 확 짜증내버려요? 저리 가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아담은 여자를 보면서 아이고 왼수 같은, 이게 아니라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감탄을. 이건 짜증을 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디 있다가 지금 나타났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라고 이름을 딱 불러줍니다. 이름을. 김춘수 씨의 꽃이 막 생각나죠.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지금. 너는 여자니라. 이거 뭘 보여주고 있는 지금? 여러분 뭐가 보여요 지금? 아담이 드디어 자신에게 알맞게 돕는 사람을 찾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죠. 어떻게 이렇게 돕는 사람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와서 이걸 만남이라고 하는 거죠. 뭐요?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찾을 수 없어서 만날 수 없었던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데려오셔서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게 된 거죠. 이전에는 부재했잖아요. 이런 존재 자체. 하나님이 지으셨고 데려오셨고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돕는 관계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건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나는 거예요. 돕는 관계는 돕는 사람으로 만날 때 비로소 형성되죠. 그죠?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만남들이 모두 돕는 관계의 만남이 아닌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만남은 정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만남은 정말 기가 막히게 돕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돕는 관계예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돕는 거로 만나는 관계.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모를 만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만남이죠. 근데 정말 그냥 목회자와 목회자 사모로 이렇게 그냥 몸만 이렇게 그냥 같이 있는 거, 그게 만남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관계로 만나는 그 만남인 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 하영주 목사님도 이 얘기는 참 많이 하셨고, 근데 저는 그게 하영주 목사님 그 얘기는 못 들었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너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이제서 설교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설교학을 전공하면서 이전에 해왔던 설교가 정말 너무 엉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배우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를 정말 완전히 고쳐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쉽게 안 돼요. 왜요? 몸에 배웠던 이전의 설교 습관들이 있으니까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쳐주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 아내, 그분. 제가 설교 원고를 한 10페이지 정도를 작성해서 가면,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쭉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갑자기 마음이 또 갑자기 힘들어지는 게, 아내가 제 설교를 다 듣고서 이거 빼고 이거 빼면 좋을 것 같다 면서 몇 페이지만 남겼을까요? 2페이지. 8페이지를 날려버린 거예요. 10시간 동안 거의 쓴 건데, 막 그걸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그냥 20-30분 만에 그냥 2페이지만 남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날 설교하는 날인데 2페이지만 남은 설교 원고를 받게 되니까 확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당장 내일 설교인데 2페이지나 남기고 난리는데 그 설교를 어떻게 하냐.
그때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다음부터 나한테 안 가져오면 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신은 저를 돕겠다고 이러는 거. 그런데 제가 그 도움 필요 없다고 하면 자기에게 안 오면 된다는 거예요. 명언이죠, 명언. 그리고 저는 이 돕는 관계라는 게 어떤 건지를 진짜 깊게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건 반드시 돕는 사람으로 만나야 돼요. 그냥 몸만 여기 있고 정신과 관심은 출장 나간 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 많아요. 많죠? 몸뚱이만 있어요, 몸뚱이만. 정신과 관심은 출장 나가버렸어요, 진지하게. 그걸 돕는 관계라고 할 수 있나요? 돕는 사람으로 만나는 관계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몸도 여기 있고 정신과 관심도 함께 있어서 참된 조언을 할 수 있는 만남이라야 돕는 관계인 거고 돕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성 여러분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꾸 마음이 더 힘들어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나? 네. 확실히 이 말씀의 근거에 말씀드린 건데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돕는 관계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목욕탕 가면은 남탕과 여탕이 따로 있죠. 왜죠? 서로 벌거벗은 모습 보면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는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상태는 두 가지밖에 없대요. 첫 번째, 온전한 상태. 두 번째, 환각의 상태. 맛이 간 상태. 마약을 했다거나 뭐 술에 취했다거나 완전히 맛이 간 상태 있죠. 두 가지 상태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 아담과 그의 아내의 상태는 환각의 상태였나요? 아니죠. 어떤 상태예요? 온전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지닌 상태가 오늘까지도 지속되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구와 누구죠? 아담과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내와 아담이 먹은 결과였는데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된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대요?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뭘 한 거예요? 가린 거죠, 서로를. 이전에는 가리는 관계가 아니었는데 이때부터 가리고 숨기기 시작한 거죠. 언제부터 부부관계가 서로 가리고 숨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창세기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늘한 바람이 창세기 3장 8절 없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그의 아내는 서로를 가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을 부르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숨었으니까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0절.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담은 정말 솔직하게 대답은 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갖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남자예요, 지금. 아담은 남자죠. 자신이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거 보면 남자의 정말 핵심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잖아요. 남자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도우려면.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벌거벗은 게 두려워 숨었다. 정말 남자가 못 견디는 거 하나가 등장을 하죠. 정말 남자가 못 견디는 거 뭐예요? 벌거벗겨진 느낌. 이러면 남자는 두려워합니다. 남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벌거벗겨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마저도 숨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남자를 벌거벗기는 경우가 있어요. 안 벗으려고 하면 자꾸 벗기려고 그래. 벗기 싫다니까 벗어 그래서 그거 놔둬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는 식으로 남자가 숨지 않기를 막 바라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남자한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이거 불가능합니다. 남자는 벌거벗겨지면 하나님에게서도 숨어버리는 존재이고요. 여자에게는 더더욱 침묵과 외면으로 숨어버리는 존재예요. 여러분에게도 아예 숨어버려요. 자꾸 그거 벗겨내려면. 침묵해버려요. 외면해버리거나. 멀리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벌거벗기는 행동이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갖고. 그러나 이게 남자가 이렇구나 이러면서만 듣지 마시고, 이 남자에게만 해당되질 않아요. 여자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이죠. 요한복음 8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이었어요. 어떤 외간 남자와 벗은 몸으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다가 현장에서,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벌거벗겨져서 잡혀온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겠죠.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들은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냐고 묻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간보려고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예수님은 계속된 그들의 질문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이 벌거벗겨지면은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이 있다면 돌을 던져서 죽이라는 거죠.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8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죠?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울 게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겨지면은 자신들도 부끄러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거기에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됩니다.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예수님이 잡혀온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벌거벗겨 부끄럽게 한 그 사람들, 그 정죄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인이 대답하죠.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시는 너무 중요한 방식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나간 이 여인의 간음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저희랑 너무 다르죠. 그렇죠? 너무 궁금하죠, 남자의 과거가. 여러분, 남자분들은 너무 궁금해해요, 여자의 과거를. 막 캐묻죠. 어떻게든 꺼내보려고 막. 절대 말하지 마세요. 무덤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이미 지나간 이 여인의 간음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요. 예수님은 이미 지나간 이 여인의 치부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여인을 대하는 방식이 핵심이에요. 뭐라고 하세요?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죄를 짓죠? 그러면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우리를 절망케 해요. 항상. 왜? 죄를 짓지 말라는데 죄를 지으니까. 거기서 절망이 오거든요. 자기 절망이 와요, 거기서. 근데 이걸 이기는 힘이 그 앞에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앞에 뭐가 붙어요? 다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로 대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것이 벌거벗겨지면 부끄러움 있는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방식이요, 벌거벗겨지면 부끄러움 있는 남성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건 뭐예요? 다시예요. 뭐라고요? 다시. 그래서 온전한 상태로 회복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돕는 관계의 세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으로 대해야 돼요. 다시 한 번. 할렐루야. 아, 끔찍한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끔찍한 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다시로 대한다는 건 끔찍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부도 난 다음에 이렇게 교도소에 2년 수감되시다가 집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집에서 그냥 계속 있으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파출부 다니면서 집에만 들어오면은 그 인간이 누워 계시니까 정말 살기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쩌지 못해서 항상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 집 그때 당시에 들어오시기 전에 주차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빨간색 줄과 노란색 줄로 쳐져 있는 주차턱, 거기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고 항상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뭘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오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저 인간을 대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다고, 저 인간을 정말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기도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하는 거. 어느 순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히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면 밥 한 끼 차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마음인가요? 다시 대할 수 있는 마음. 다시 한 번 더 대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밥 한 끼라도 차려주는 돕는 관계로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 이게 돕는 관계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건 뭐예요? 다시 한 번으로 대하는 거예요.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고 정말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은 남편이라도 다시 한 번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돕는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돕는 사람으로서의 핵심 가치와 이유를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당부드리건데 이런 돕는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성의 소중한 이유는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성의 핵심 가치예요. 돕는 사람이라는 이 가치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돕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돕는 관계의 특징 3가지. 첫 번째 뭐예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관계. 두 번째 뭐예요? 돕는 사람으로 만나는 관계. 세 번째 뭐예요? 다시로 대하면서 기회를 주는 관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돕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여성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또 남성분들께 도움을 받는 존재로 또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돕고 도움받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성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와 가치가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돕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돕는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돕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성들을 한 분 한 분 아버지 그렇게 주님 축복하시고 그렇게 돕는 관계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분명하게 인정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돕는 관계로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 번의 기회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참된 인간성을 회복해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오니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돕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한 영혼을 간다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하나님,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여자를 고유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돕는 사람으로서의 가치임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여성분들이 돕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돕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돕는 사람으로 만나는 관계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 번의 그 기회를 주는 서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도움받고 돕는 관계로 저희의 부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